위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존중을 받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 진짜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항상 보배롭다, 존귀하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 예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왜 이런 아니지 이런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은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다, 여길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받고 멸시받고 판단받고 살아온 그런 경험들이, 그런 맛봄들이 우리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 마냥, 그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 마냥 여기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트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대하는 눈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내가 보배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물론 이거예요. 이거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거기까지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예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믿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면 그 수준만큼 깊이만큼 내가 보배롭게 보인다고요. 존귀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화를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1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1절 이후의 말씀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런 물음부터 시작됐어요.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물음을 들었으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러자 2절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딱 세워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 그래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는 게? 내용이 흐르잖아. 자, 1절, 3절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는 핑계 가지고 그냥 성경을 대충 보니까 이 성경 문장, 단어 속에 있는 깊은 질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다 보이잖아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자, 1절.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2절. 그래서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이때 진실로 이기노니 너희가 돌이켜. 제자들, 너희가 누구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왜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에게? 나에게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이방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말한 거예요.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일지라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는 영원 구원 이거 2단이에요. 2단.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도 예쁜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근데 제자를 꺼내시고 너희가 그래 너희가 제자일지라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기할동안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을 먼저 얘기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크냐 작다 이 문제 이전에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막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순수하다 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 답을 인간의 생각 속에 이론 속에 찾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야. 해석이. 성경 해석이 희한한 대로 빠지는 거야.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야. 성경 해석이. 아니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해석해야지. 문장과 문맥 속에서 앞뒤 전후 좌우 그 장 속에서 답을 얻는 게 진짜인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 2, 3절 보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과 같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 자? 천국의 등에 들어갈 자가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붙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를, 무슨 뜻일까? 4절에 나옵니다. 3절까지 봤죠? 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는 너희가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낮추는 사람. 아멘입니까? 누구를 낮추는 사람? 누구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주 안에서 제대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제가 분별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잘 보세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 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1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문제는 뭐 겸손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비록 여러분 제자가 되었을 때라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어느 날은 어린아이였다가 어느 날은 어른이었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돼.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가는 방법,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도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아멘입니까? 너무 분명하죠. 이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열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글씨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만 봐도 바르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돌이켜 어린애같이 돼야 된다.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도통 뭐가 그냥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낮추는 이런 표현 쓰니까 막 겸손한 거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본문 보면 바로 나와요. 성경을 시원하게 해석하니까 미혹돼가지고 웃기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뭐냐?
너무 물어보나 말하는 얘기인데요.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 5절 같이 보죠. 자, 5절 읽으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증거가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자기를 낮추는 증거가 뭐냐? 나 아닌 타인을 영접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증거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다른 사람을 존재 그대로 사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좀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낮춘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낮춘 사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이 아니야. 교만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확증이 뭐냐? 징표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영접하는 거. 아멘입니까?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데코마인데 이 말은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 뜻이요. 거절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뭐 어떻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뭐 성별 상관 안 해. 존재 그대로를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면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나를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안 낮춰. 영접을 안 해. 받아들이지 않아. 이래서 남편은 이래서 안 받아들여. 남편인데 자기들이 하는 말처럼 남편은 남의 편이 돼.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 지금까지 사는 내 편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안 받아들여. 성격이 안 맞네. 말이 안 통하네. 뭐네. 대책이 안 서네. 자기도 대책 안 서면서 남보다 대책 안 선다고 그래.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자기를 안 낮춰.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요. 어린아이 맞추지 아니하는 내 문제라고요. 내가 나를 안 낮추는 게 문제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원인이 여기. 근데 원인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너한테 있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그 말 좀 고쳐. 그 성격 좀 고쳐. 그 행동 좀 고쳐. 낮추지 않은 내가 문제인데, 어린아이가 치르지 않냐는 내가 문제인데, 영접하지 않냐는 내가 문제인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서로를 안 받아들이고 살아. 받지 아니하고 살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는 일주와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 들었어요. 계속 대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장하면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낮추는 근성들, 태도들, 자세를 다 깨트려 주세요.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냐고 사는 이 상태를 주님 깨트려 주세요.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이 견고한 전이 각 가정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의식 속에서, 태도 속에서 사라지고 손을 대게 도와주세요. 깨트려지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 뒤에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를 낮춰서 영접하는 건 누구를? 주님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걸로 주님 생각하셔.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그 집사 영접했냐? 나를 영접한 거야. 네가 그 성도 영접했냐? 나를 영접한 거야. 네가 기복 경제를 받아들였느냐? 그거 나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씀이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주님 받아들이는 걸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 주님, 나 받아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자기 받아들이기만 원할 뿐이지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건 회개받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받아들이면 누구? 주님 받아들이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말, 누군데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주님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있게 하신 그를 만드신 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같은 거지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끝나지 않고요. 6절로 이어집니다. 자, 6절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이 작은 자가 예수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요.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저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함께 읽어 시작.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져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게 나을 정도로 이 작은 자 중에 실족하는 게 그만큼 큰 죄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말씀하세요. 7절 실족을 계속 얘기하면 7절 단어 잘 보세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실족의 문제가 정말 커요. 근데 보세요. 천국에서 큰 문제 얘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은 영접을 얘기해서요. 그리고 영접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지금? 실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첫 출발이 어떻게 출발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얘기 하세요.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영접을 얘기하세요. 영접을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받아들인 걸 얘기해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받아들인 걸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은 6절부터 실족을 끄집어내. 실족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실족을 말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 영접을 얘기하고 실족을 얘기한다. 영접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족이란 얘기야. 실족의 반대말이 뭐냐? 영접이란 얘기. 이해가 되시죠?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단어에 각주가 있어요. 범죄하게 하는 일이 뭔가, 여기서 범죄가 어떤 범죄를 가리키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실족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8절에서 말한 예수 말한 범죄는 뭐냐? 실족하게 하는 걸 말이에요. 이 믿는 소자 중에 하나들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나 발이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네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네 손이나 발이 누군가를 영접하지 아니해서 실족하게 만든 일을 하느냐? 그럼 손발 잘라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손가락 안는 자로 밭없는 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범죄고 죄인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 성경을. 다음에 또 9절 또 보세요.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면 이란 뜻이에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그래요. 예?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이 네 눈이나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는 일, 범죄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한 줄을 빼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두 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만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전한 말 이해가 되면 굉장히 여러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주정뱅이든 거렁뱅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주정뱅이란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심하세요. 정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걸 아세요.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을 한다? 그럼 잘라라! 빼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이 믿는 자 중에서 어린아이 중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누구도 하나
하나도 이 단 한 사람도 뭐하지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야, 여러분, 이 업신여긴다는 단어는 무시하다, 경멸하다,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가 이 소자 중, 이 어린아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너 멸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1절부터 쭉 봐왔죠.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들어갈 자, 영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실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나오죠? 업신여김이 나와요. 그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바로 딱 보이잖아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업신여김이에요. 우리는 무릎보다 만한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만드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업신여김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존재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영접하기는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겨.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 실족하게, 넘어지게. 아내가 남편을 넘어지게, 남편이 아내를 넘어지게, 부모가 자식을 넘어지게, 자식이 부모를 넘어지게. 이유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냐고. 영접은커녕 업신여기는 일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실족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자고요. 10절 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누가 말해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 어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겼다 그러면 그를 지키는 수업 보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그냥 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남의 교회 갔더니 누가 이 어린아이인 나를, 이 영혼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보고가 다 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순간, 그를 섬기려고 부르받은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긴 게 비판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세요.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잃어버리게 한다는 얘기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 보세요. 왜 10절 얘기하고 다음에 11절 이 얘기하시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같은 성도든 누구든 간에 업신여기면 안 돼. 정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실족하고 범죄했다는 이유로 결코 이런 비판하고 업신여긴 걸 없애야 돼. 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10절까지 이 얘기를 천사들 당간 뱀다 얘기해요.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 11절 보자.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고 업신여기는 문제 얘기하시고 영접의 문제 얘기하시고 갑자기 잃은 양 비유를 왜 하시지?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11절은 없습니다 나오는데 뭐 다른 성경이 있다고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아무튼 12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잃은 양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업신여김이라니까. 왜 사람이 잃은 양 되어버리냐? 업신여김 당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무시당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존재 그대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김받지 않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에서도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도구 되고 같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영접을 얘기하고 실족을 얘기하고 이 얘기하시면서 왜 이런 양이 필요하는지 아셔야 돼. 아셔야 돼. 무엇이 이런 양이 되게 만든가? 무엇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이런 양 되게 하는가? 업신여기는 거, 영접하지 않는 것이 실족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13절 뭐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나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 기다 그래.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이 아닌데 그러면 누구 뜻이겠어요? 누구 뜻이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겠어요? 당연히 마귀의 뜻이지. 사단의 뜻이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뭐하지 못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영접하지 않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 남편은 아내 때문에 실족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실족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실족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실족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양이 되게 만들어. 두렵고 떨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른 채 이인박해 들어와 있는 업신여기는 태도, 자세, 생각들, 손짓, 발짓, 눈짓 회개하셔야 돼요. 하여튼 아내가 남편 무시하는 거 보면 볼만해. 볼만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여러분 업신여기 보면 볼만해. 다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실족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양 되게 하시는 일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하여금 업신여기게 만들어, 무시하게 만들어, 경멸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이유 저유를 들이밀면서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원대로 안 해준다, 뭐 별걸 다 얘기해가지고 근거 삼아서 비밀 삼아서 끊임없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다음에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는 단어가 똑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는 그럼 우리에게 누군가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 뭐하게 만들겠어? 업신여기게 만들어. 하여튼 무시하게 만들어. 자기는 허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무시해. 업신여기야.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사람들. 응?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먼저 이 13장 24절부터 30절 제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요. 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투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비를 말씀하셨어요.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 이 가라지비를 설명해 주세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랬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자신이요. 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 성경은 악한 자를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단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 근데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 믿습니까? 가라지가 마귀의 아들들이래. 자, 다음에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가라지 악한 자 아들들을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러잖아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끊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곳 이게 누구요? 가라지. 또 불법을 향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 이게 가라지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누구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가라지. 업신여기고 자기를 낮춰서 영접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밀어내고 오히려 여러분 대적하고 싫어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곧 가라지요. 이게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가라지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응? 근데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스캔달로라는 얘기예요, 원어로. 스캔달로. 실족하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여기 실족하게 하면 이 말 역시요, 스칸달리조란 말이에요. 이 얘기도 여러분 같은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해주는 것과 실족하게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 일이 누가 한다고요? 가라지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 일을 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뭐하면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접들 그복에 달리고 깃발이 놓는 것 같다. 다음에 18장 7절 오늘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당연히 화가 있지. 가라지는 못 얻어 여러분 불살라버리는데. 믿습니까? 지옥불이 던져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악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 안에서 업신여기는 모든 태도와 자세 모양이라도 버려지기를 오늘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인 예수님이 내가 자식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자식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가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마음이 넘어지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실족한 일들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그 나는요, 부모 때문에 주눅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속이 상해. 너무 속이 상해. 아이가 박지를 않아. 웃지를 않아. 정말이에요. 이루하기는커녕 이루하는 사람으로 살기는커녕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가라지예요. 그건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안 된다. 못 들어간다니 제가 열심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하늘 영접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는 네 남편도 영접하고 않고 살잖아. 너는 네 아내도 영접 안 하고 살잖아. 너는 네 자식도 영접하지 않고 살잖아. 너는 네 부모도 영접하지 않고 살잖아. 이런 케이스가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 진짜 회개할 줄을 몰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될 줄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그 화는 무슨 화요? 가라지처럼 묶어서 영원토록 끓는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 화예요. 그게 영원한 화예요. 진짜 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화 당하고 싶어요? 예? 다른 건 다랑이도 지옥 가는 화를 당하면 안 돼. 그곳은 영원한 곳이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야. 그곳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만큼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야, 네 손과 발이 누군가를 없으니 실족하기 힘들냐? 그럼 잘라내라.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영생하는 곳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할렐루야. 차라리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걸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린 진짜 회개됩니다. 그럼 악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1절부터 여러분 제가 14절까지 그냥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흐름은 정확하게 제가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60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큰일입니다. 진짜로. 업신여기는 게 그냥 일상이야. 무시하는 게 일상이야. 도저히 감각이 없어. 정말 감각이 없어. 가슴을 안 찢어.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날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만나지고 느껴진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발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생각해서 업신여기는 모든 태도와 자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더 이상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접하고 영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